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 전달자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곧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이렇게 묵묵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행한 일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참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 했다고요?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복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그 사랑, 그 용서를 잘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49장 28절 읽습니다. 아니 49장 28절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여호와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죠? 축복하였더라. 참 축복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축복했더라.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장사 지낼 매장지를 선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29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제 똑똑하고 잘 사신 분들은 성산이라고 그러죠? 조상의 묘가 있는 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우리 지상도 있죠? 성산이 다 있어요. 저희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 나오셨다 그래요. 나오셔서 왜 안 가셨나 몰라. 그 밀양이 성산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셔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해요. 하여튼 고향에서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장사 매장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는 매장지를 구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뭐 본다잖아요. 뭐 봐서 양지 바른 곳 이런 거 다 매장지를 삼고 바람 맞기도 해주고 물도 잘 배수가 잘 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고 뭘 봤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땅, 그 땅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 지낼 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야곱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선정한 곳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해놓으라.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누구한테 샀다 그래? 햇사람이 산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도 아버지 이삭,
할머니도 자기 아내도 이 햇사람 산 이 굴에 장사했는데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유언을 남기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할 것을 자식들에게 일임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디 무슨 뭐라고요? 언약에 의해서 자식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장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액을 통해서 이게 전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죽음이잖아요. 부모의 죽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같이 저전도 집안에 어르신 돌아가셨다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지인들 다 모이게 됐다고.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31절, 32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죽음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하면 이제 별거 없는 것이라 하지만 이건 시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몸은 죽었지만 이것이 굉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어요. 그전에 보면 막 데모할 때도 막 이게 시신 짊어지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옛날부터 그래. 이 죽은 시신 가지고 막 데모 하는데 또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야곱은 자기 시신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갑과 을의 쌍방 간의 상의에 의해서 결정된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상의해서 언약을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상의해서 언약을 땅땅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마치 판사가 피고인에게 딱 언도 내릴 듯 피고인하고 그 죄수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판사의 결정권이어서 땅땅땅 때리잖아요. 이번에도 누구 때릴 때도 땅땅땅 때려서 풀려나왔잖아요. 판사가 한번 빵빵 때리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힘이 있는지 몰라요. 판사가 땅땅땅 때리니까 그냥 전 대통령이 저 감옥 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약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에 대해서 후손들이 모른다. 나 이 언약을 몰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저주 가운데 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아셔요? 막상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아시는 바 얘기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하실 분들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 야곱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별개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 후손 내 자식들이 모르면 저주받는 거고 알면 축복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확실히 얘기하잖아. 이 햇사람 산 땅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 묻어달라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언약으로 이제 와 닿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모르고서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알아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약을 모르면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에서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이산 북쪽 딥낫 베렛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이리니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사진과 같아서 그들의 괴렴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해서 다른 세대.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10대, 20대, 30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식들이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들은 뭘 모른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오늘 시작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 뭐냐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번에 평창에서 올림픽 하는데 그들이 북쪽에 있는 그들이 하더라고. 이 후손들이 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의 한 일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부 대통령이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여했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들이 와서 목숨을 버리고 지켜주고 자기 국가를 지켜준 그 언덕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모르면요 다 저주를 받아. 이 민족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모르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보통 저주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여호와를 다 잊어버렸다잖아요. 요즘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축복받았는데 뭐 했나? 뭐 하지?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렇게 공로를 앞장 세우시는 분들이 몇 있겠지만 참 우리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극기도 못 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잔치에 태극기도 못 드는 그 바보들 어디 있어? 그런 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자기들이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입장했다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을 자꾸 찬양하고 돋보이고 이렇게 그냥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렇죠? 교회 얼마나 크게 졌느냐, 얼마나 뭐 했느냐, 우리 애들 얼마나 줄 서 있느냐, 어느 대학 갔느냐 이런 거 자랑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의 직전까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물로 뭘 삼아요? 장사할 곳. 아브람 할아버지, 아버지 또 할머니들 묻혀있니 장사할 이 매장지를 다 꼽는 거예요. 뭘 전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려고. 야곱은요, 목숨 다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지니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지금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하나님 약속한 땅이요? 애굽 땅이요? 애굽 땅에 있잖아요, 지금. 애굽 땅에. 근데 아무도 묻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너희 할아버지, 너희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12아들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무렇게나 묻으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가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억 못하죠. 아무데나 묻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성산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성산을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너 씨를 잊지 말라, 네 조상 잊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가문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빛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덤을 해놓고 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하라고 이 메시지가, 이 무덤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받게 될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의 12아들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사 지낼 이 무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무덤, 참 무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참 매장지라 해놨는데 무덤 참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의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자기 소유지 삼으려고 얼마나 힘쓴지 몰라요. 그죠? 내가 네가 허락한 땅을 주는데 막상 이제 땅을 밟아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된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어떻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을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사생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3장부터 보겠어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 아내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래? 127세. 자, 오래 사셨죠? 우리 박사님도 127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127세까지 사셨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제 10살이 더 많으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요? 137세. 우리 동일사님 137세까지 가야 돼. 사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신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신 앞에서. 사람은요, 이 시신, 죽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이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안 같아요. 127세 동안, 127년 동안 살아왔던 그 힘보다도 이 시신의 힘이 더 커. 죽은 이 시신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햇사람 앞 가셔서
내 마누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요. 기회가 오면 탁 잡는 이 아브라함의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곧이곧대로 그 땅을 이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이제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하는가 볼까요? 참 재미있어요.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이 제가 이제 현충원인가 가보면 좋은 묘지는 누가 묻어 있, 지금 누가 주무시고 계셔? 그요? 장군들 묘, 그 다음에 그 대령 그 묘, 일반 병사 묘 달라요. 장군들 묘는 땅도 많이 차지해. 그래서 장군 묘가 아니라 대통령이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를 햇사람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부인이 죽는데 거기 묻는데 시비를 거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 주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누가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햇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냥 뭐 이방 땅에 살면서 이제 영향이 없는 그냥 저 뒷간에서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고향에 나올 때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셨죠? 그 지역에 상당한 지주, 상당한 권력 있는 분이라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신앙적으로나 다 존경받는 분이에요. 주여. 그러잖아요. 어느 우리나라에 왔는 이방인한테 다문화, 다문화, 요새 다문화 나잖아요. 그런 분들 주여 하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은 묘실,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이 제일 좋은 임금 대통령 그 자리에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승낙해야 안 해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낮춰가면서 그들의 호의를 거절해요. 그 모습이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사람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네.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 추장의 말을 듣고서 너무 황궁스럽죠. 그렇지만 큰 절을 올리면서 그 후인은 고맙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그 밭주인이 누구나요? 에브론에게 대신 구해서 이 밭을 아브라함에게 팔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그 밭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이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참 아브라함은 그냥 호강을 입는 거예요. 햇사람이나 그 밭의 주인한테는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그냥 안 팔 테니까 제발 장사해달라. 밭뿐만 아니라 굴과 거기에 주변에 모든 나무도 당신이 그냥 들을 테니까 그래 장사하소서.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땅값 얼마입니까? 달라 안 되고 다 줄 테니까 그 땅을 내게 파소서. 그러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야 안 사요? 삽니다. 은 400세겔은 엄청난 돈이야. 그거 사요. 근데 제가 우리 중부시찰 그냥 그 큰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제 아내와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진짜 갔다 왔잖아요. 여기 갔었어요. 여기. 갔는데, 우리 같으면 뭐 세종당 뭐 묘실 있으면 저 딴 데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묘실이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그리고 사람들이 늘 왕래를 해. 저게 무슨 뭐냐. 꼭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 큰 건물 속에 아브라함 시신이 묻혀 있는 겁니다. 맛벨라 불도 아니에요. 집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 옆에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묘를 이렇게 빨간 이렇게 카페트로 묘를 다 덮어놨더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 그때는 그 뿔로 그랬는데 이 말씀.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장지를 이게 귀하게 여기고 샀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허가받고 인정받고 그냥 무상으로 준다 해도 그것을 다 거절하고 이 매장지를 샀다는 데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시신을 할아버지가 샀던 그 땅,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12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이 장사하라. 이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해쪽 숲과 에브론이 소유한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샀습니다. 해쪽 숲과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가면서 근절해가면서 그 땅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을 고집 부려가면서 백성 앞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그 백성들한테 근절했다는 잖아요. 제발 이 땅을 팔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나를 그냥 애굽 땅 묻히면 되는데 꼭 아브라함, 이삭, 선조들이 묻힌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야곱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움직여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언약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죠. 영원한. 그냥 하나님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준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야곱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 죽음을 기회로 정식으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나다라고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깃발을 탁 꽂은 겁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은 우리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라고 확실히 그냥 돈을 주고 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민지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존심,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간과 뭐 다 내려놓고 그 땅을 구입하자. 대단한 분 아니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는, 말씀 앞에 내놓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 슬픔이고 고통이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전달자가 되는 거야. 누가? 사라의 죽음이. 이제 누구의 죽음이 전달돼요? 야곱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누구의 죽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누구라 그래? 우리 어머니다. 갈라디아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안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라임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개봉 박두한 거예요. 이제 개봉 박두. 사실 아브라함은 거금을 주면서까지 이방 나라의 땅을 매장지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상 대대로 물려준 그 성산에다가 자기 자신의 아내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잖아요. 새로 매장지를 만든다는 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나그네. 나그네다. 나그네. 잠시 나그네로서 머물다 가는 인생, 다시 이곳에 와서 돌아와서 영원히 살 이유가 뭐냐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나그네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의 전 인생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든 일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일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본인이 좋아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파송시켜서 전에 노아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가 빈틈없이 이렇게 실시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참 당부하고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고 하고 강한 마음을 펼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뜯어는 낙원을 생활했어요. 남의 동네에서 얼쩡거리며 생활했지만은 순전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이삭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낙원에 어려서 남의 동네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중요하겠지? 야곱의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에 사명이 뭘까? 사람들은 모두 다 개인적인 포부가 있고 개인적인 포부, 개인적인 희망, 개인적인 소망, 열정을 다 갖고 살아요. 그런데 야곱의 사명이 뭐냐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언약대로 되어진 완성된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지금 야곱의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결정되어진 거 있죠. 다 이루었다. 결정되어진 일에 지금 결정되어진 것대로 지금 야곱이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 보셔요?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는 보면 작가가 있어. 작가가 글을 쫙 쓰잖아요. 그죠? 대본을 다 작성을 하고 연출가가 있어서 그 작가의 의도대로 그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텔레비를 보는 사람은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펼칠 것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배우들은 이미 다 연습을 했잖아요. 각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각본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야곱의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개인적인 포부, 내 개인적인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맺으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그 일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교회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한 사람도 못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결정되어진 그 일의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적인 포부, 희망, 꿈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야곱의 이런 믿음이 12명의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음의 목전에서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묻힐 무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에,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장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언약의 전달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고이 잠드신 곳,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매장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야곱이 명령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반드시 성취되어야 만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 본인은 지금 남의 나라에 있죠? 애굽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애굽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나그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매장지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일이냐? 너희들 몽땅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소리예요. 아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뒤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은 나오게 되죠. 그 선발대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시신이었어요. 시신. 그래서 이 예언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보겠어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4대는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오리라는 것이 하나님 언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되어진 것은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는 게 아니죠. 그 종교생활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과의 의사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거룩한 하나님 언약을 시신이 묻혀야 할 그러한 조상들이 묻힌 매장지에서 자식들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 확인시켜요? 하나님 언약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일생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정되어진 인생이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언약대로 결정난 인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그냥 확실히 심어주는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미 결정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온 힘을 다하여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그냥 잘 되리라, 너 잘 되리라, 너 이렇게 하면 되리라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식들에게 그냥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야곱의 자식들이 행동에 의해서 그 축복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못 하시지. 그런데 자식들이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언약대로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왈가왈부 필요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을 하나님 언약의 전달자로 삼으신 것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결론을 가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 하나님 약속한 땅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참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통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언약의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지금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모르면 반드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죠. 왜? 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알면 반드시 어떻게? 천국 가게 돼 있죠. 왜? 피가 아니까. 피가 믿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맺으셨던 매장지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기 무덤이요. 그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졌던 이 무덤이 매장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니까요. 이것은 어느 주석책도 없어요. 저 그냥 믿어져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 아내랑 아침 밥 먹다가 언뜻 이 말씀이 그냥 와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지금은 어디에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라니까 말씀교회, 뭐 어느 교회, 이 교회 말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7교회. 7교회를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 7별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손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교회. 예수님이 손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피값을 샀다 그래? 예수님이 피값을 사셨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달라는 얘기는 여기가 교회라니까요. 항상 예수님이 손 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손 안에 있는 교회하고 별개 교회는 이건 지옥 가는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만 천국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다 이루어놔서 말씀께도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예수님 몸된 교회지. 그러면 말씀께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교회다. 예수님 붙드신 교회다. 이러시면 천국 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단 뭐가 있어요? 예수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교회 뭐 자랑하는 사람들 이상해. 그럼 네 교회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교회니? 예수님이 손이 붙잡고 있는 교회니? 한번 물어보세요. 계시록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3월달부터 계시록 강의 설교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다 붙잡고 있는 교회. 오늘도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으로 여러분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다 담겨져, 여러분,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피의 언약의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춥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언약 안에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살리시잖아요. 죽으셔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살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살리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태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는 우리 약속.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가기로 한 나라 다 백성으로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 뿌려 받은 자는 이미 운명의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운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입사 장로로서, 14만 4천의 신부로서 이미 결정이 다 난 거예요. 이 언약의 범죄에서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취향과 노력과 충성과 헌신과 성화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린 피 언약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다 난 거예요. 무슨 결정? 하나님 나라에 살기로 다 결정이 났다니까. 지난번에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지만 어떤 분이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다른 교회 나가는 분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는 1억짜리입니다. 제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원치 않았는데 불구하고 1억짜리 승용차를 이렇게 빼줬습니다.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2박 3일 동안이요. 203일 동안에서 그동안 그 은혜가 싹 쏟아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통탄하고 울어야 돼. 그러면 이분이 진짜 목사야. 그건 애매하고 있으면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드는 악한 행위 중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목사한테 잘 대접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충성 봉사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 넣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 났다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뭐 1억짜리 10억짜리 자동차 사준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나의 모든 행위는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로 결정 났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쩌라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행위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위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더
더럽게 만드는 마귀의 앞잡이라니까요. 이 자가 날 붙잡아 가겠지. 저도 그래 옛날에 몰랐을 땐 이래 했죠. 저도 몇 년 전에 저쪽 교회 집회 가고는 얘기했어요. 저도 망할 놈이지 뭐 십자가를 대적했으니까 피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게 제가 죄인 괴수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새 언약의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예요. 할렐루야. 내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세우신 그 결과물이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일평생 강도질만 하고 나쁜 짓만 했던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너 그거 믿어지냐?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간음만 했던 여인에게 너 믿어지냐는 게 믿어진다니까 아멘 하니까 천당 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를 앞장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고요. 내 모습이 어쨌든 간에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언약의 덩어리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다 이미 결정났다니까요. 그 전에 그러잖아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지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집사님은 오늘 죽으면 장로님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지 믿습니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 사람 가요 안 가요? 100% 못 가요. 내가 믿는다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 때문에 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땡땡땡땡. 그러면 이 사람도 또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하는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출석교인 이만영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게 마귀에서 오는 거라. 내가 지옥에서 오는 거야.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이미 하나님 나라 가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질문도 아닙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죠. 끝났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도 뭐 기도하는 것도 이미 결정 나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게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이미 결정 났어. 이미 약속 표적을 받았어. 그 성령을 받았어. 이미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가든 안 하든 관계없어. 다 열심히 또 그 자체가 하나님 언약 덩어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거 믿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전달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이미 가기로 다 이미 협의를 다 끝냈어요. 믿으시십니까? 하나님 언약의 전달자 이미 협의 다 끝났어요. 어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다
하기로 다 합의 끝났어요. 십자가 그냥 피로. 우리 거기 가면 아브라함, 이삭하고 우리 예수님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덮어버리잖아요. 누가 13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기서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네? 밖에 쫓겨나서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1억짜리 사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주려면 나를 주지, 왜. 돈 올 것도 많이 받는데 왜 줘. 그럼 하나님 나라 찾아서 어디서 온다 그래?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결과물로 저는 이렇게 됐네요 하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참석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언약의 전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전달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정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